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인 바이블의 오상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28문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5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소요리 28문항을 살펴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28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는 부활, 두 번째 단계는 승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 단계는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가리켜서 조직신학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또 고향 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결국에는 다시 죽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소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소생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일으켜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삼중직과 부활을 연결해서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를 받으셨지 않았다는 그런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데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사역들을 끝마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종종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성도도 예수님과 같이 들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단계는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길 바닥에 유턴 표시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턴 표시를 거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5가지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4가지 단계를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28문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 29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